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토론토에 와서 여기 서부장로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간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이 떨리네요. 이렇게 대중 앞에서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로 일하면서 대학에서 보내준 그 복지 프로그램 중에 2년 동안 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 토론토에 2년 기한으로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잊고 토론토 땅에 보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토론토를 택해서 찍어서 보내주셨고요. 왜냐하면 토론토에는 저는 아무 연고도 없었고 토론토에 제가 신경외과 와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제가 정형외과에 있습니다. 전혀 다른 과로 와 있어요. 또 처음에 이제 이쪽에 어플라이해서 초청장을 받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러 온 적이 있었거든요. 왔을 때 마침 보니까 한국인 선임자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기 너무 힘들다. 제가 맡을 프로젝트가 너무 힘들고 도저히 그걸 통해서 너가 얻기가 힘들 거다. 정말 오지 말고 다른 데 가라 라고 그 말이 앞에까지 나왔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얘기는 안 하고요. 나중에 이제 초청받아서 왔을 때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나하고 그날 얘기하면서 느끼기를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 토론토 땅에 그런 상황인데도 보내주고 싶으셨나 보다라고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들었으면 못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또한 내 마음 가운데는 토론토 땅에서 하나님께 행하실 그런 커다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 기대감이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바쁜 생활을 하면서 아시겠지만 의사 한국 생활이 너무나 힘듭니다. 아침 6시에 출발해서 집에 들어가면 11시, 12시 애들 얼굴 못 보고 그런 생활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있었지만 기도할 시간, 말씀 읽을 시간이 전혀 없었었고 그래서 연수 오면 그래도 퇴근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이제 50대쯤에 묵상하게 됐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신 것처럼 내가 익숙한 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 거하여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야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하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영어도 못합니다. 지금도 못하고 해서 과도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했던 실험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전혀 안 했던 그런 쥐를 가지고 하는 그런 실험들을 했습니다. 경험이 전혀 없던 분야고요. 그래서 와서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만나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 어떤 해가 2010년도인데요 2010년 1월달 송구영신의 밤 때 올해의 말씀을 봤잖아요. 그 올해의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기에 한국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요. 또 이곳에 와서 이제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이 기대해 주시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2010년도에 그때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도 너무 비슷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듯 토론토 땅에서 저를 만나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를 토론토 땅에 인도하셨고요. 저는 이제 서부장로교회로 왔는데요. 2년 전 7월 달에 토론토에 와서 하나님의 인도로 서부장로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날 이제 교회에 와서 밖에 안내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처음 왔다고 그러니까 방문이냐고 등록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문입니다. 그냥 보통
교회 몇 군데 들려보고 그 중에 고른 게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새로운 교회를 찾다 보니까. 그래서 방문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배 때 등록이 됐습니다. 일어서서 등록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가서 끝나고 나서 목사님과 사진도 찍었습니다. 한번 등록하게 되는 상황에서 물를 수가 없어서 계속 다녔습니다. 감사한 거죠. 너무나 축복이었습니다. 다른 데 못 가게 하시려고 그러셨나 봐요, 하나님께서. 서부장로교에 왔던 그 2010년 7월 초에 당시에 목사님을 비롯해서 청년들, 중학생들이 중동 여러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나가거나 나갈 예정이었고, 목사님께서도 2주간 교회를 비우면서 선교지에 직접 나가는 모습이 저에게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2년간 이곳에 있으면 최소한 한 번쯤은 그 자리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한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섬겼던 한국의 교회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졸업해서 이제 서울로 올라갔는데 처음 갔던 교회를 한 20년 넘게 섬겼는데 20년 가까이 그 교회 처음 갔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그 교회 처음 간 날 그 교회에서 처음 선교사를 파송하는 날이었어요. 콩고라는 그때 당시 자일인데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날이었고 그 교회를 섬기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의과대학도 가게 됐었고요. 그러고 보니 그 창세기 말씀처럼 새로운 땅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은 선교 현장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전라도 촌놈이거든요. 전라도에서 서울 처음 갔을 때 그 교회에서도 그랬고요. 한국 땅에서 이 토론토다고 처음 보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선교지 현장을 보여준 모습이 처음 모습이었습니다. 참 이거를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정리하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선교를 서원하면서 선교사님께 제가 그런 말씀했어요. 제가 꼭 학생 때 선교사님 뵈러 갈게요. 가서 도와주고 싶습니다. 약속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과대학 6년 인턴, 레지던트, 강사, 교수 그런 단계를 계속하는 과정을 통해서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달리는 자전거 위에 앉아 앞만 보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다음 단계를 위해 계속 페달만 밟아왔습니다. 자전거에서 내리는 것이 그렇게 무서웠던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 선교사님은 현지 사정이 악화되어 들어오셔서 한국에서 목회하고 계시고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물론 내 마음 한구석에는 언젠가는 약속을 지킬 거야. 그런데 아직은 아니야. 지금 현재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교회 봉사도 하고 여름 해외 의료 봉사도 나가면 하나님이 이것을 더 기뻐하실 거야. 그러다가 남북이 통일되면 그곳에는 내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야. 그때는 북한에 가서 선교할게요. 평양 갈까요? 개성 갈까요? 하나님하고 네고시에이션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지냈는데 그래서 교수가 되면서부터는 비교적 심리적인 여유가 생겨서 병원에서 실시하는 분기별 국내 진료 봉사도 다니고 매년 해외 여름 봉사 또 나이테 같이 지진이 일어난 곳에 재난 봉사 활동도 다니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도 어딘가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뭔가 부족하다는 마음 한구석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서부장로교회 여름 단기팀 중에 중고등학생도 있고 청년들 너무 부러웠습니다.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 여름 단기팀 그 현장에서 직접 또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신선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뭔가 부족한 그 무엇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교회에서 실시했던 그런 비전스쿨에서였습니다. 저는 비전스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그 얘기를 들어왔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잘못하면 탕자가 되고 집 나간 탕자가 되고 회개가 들어오면 집 돌아온 탕자가 되고 집 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둘째 아들만 생각했지 아버지와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 집 나간 아들만 오매불망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큰아들 입장에서는 서 있는 저의 모습은 아버지의 그러한 마음은 전혀 관심 없고 그저 밭에 나가 자기 일만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것이구나.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의 마지막 말이 전하라는 것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정말 너무 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교회 생활은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외부 봉사활동도 다녔지만 이 살리는 일, 죽어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언제 해봤는가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내가 마지막 전도해본 게 과연 언제이던가 회개가 나오더군요. 뭔가 부족한 그 무엇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비로소 그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저는 정답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 목사님과 함께 시리아를 다녀왔고 그때 간증도 했습니다. 그 한 주간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고 그러한 기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매 순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였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와 함께하는 그런 기쁨을 알아버렸습니다. 정답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순종만이 남아있더군요. 작년 하반기 비전스쿨 팀장을 맡아달라는 의뢰가 있었습니다. 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토론토 대학 병원 연구실에서 쥐를 가지고 실험하면서 약물의 효용성을 알아보는 연구를 하는 중이었는데 처음 1년 동안은 무지무지 고생했습니다. 실험하면서 모르던 것도 많고 실패도 거듭하고 그러면서 팀장을 맡은 시기에는 정말 이 실험을 포기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던 중이었습니다. 팀장을 맡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저의 실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적어도 이곳에 2년 연수 와서 부끄럽지 않은 정도의 결과는 가지고 가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로 인해 세상 사람들에게 말 듣는 상황은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비전스쿨 끝날 무렵에 하나님은 실험 결과에서 놀라운 데이터를 주셨습니다. 이를 가지고 좋은 논문을 작성할 수 있었고요. 그 논문 내용으로 덤으로 국제학회에서 척추학회에서 1등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주신 영광 너무나 감사했고요. 믿어지십니까? 저의 능력이 아닙니다. 제가 하려고 할 때는 안 됐는데 하나님 일하면서 맡겼더니 그 놀라운 결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생각보다 논문 결과를 빨리 끝낼 수 있어가지고 올해 상반기 비전스쿨 팀장까지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저를 영적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즘 제가 젊어지고 그 다음에 많이 날씬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집사람한테 남동생을 만들었어 라고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큰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속이 몹시 쓰렸습니다. 과거에 위염이 심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술을 많이 먹었거든요. 또 위가 문제가 생겼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유도 없는데 술을 끊은 지도 오래됐는데 이상하다 하면서 이곳에서 의료비가 공짜잖아요. 그래서 내시경도 할 겸 건강검진도 신청을 했습니다. 내시경 결과는 극히 정상이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결국 건강검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증상을 주셨나 봅니다. 검진 결과에서 이상했던 것처럼 고혈압이 있고 고지혈증, 지방간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그럴 수 있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혈압이 있는 지 오래됐는데 약을 안 먹고 지냈었거든요. 의사들이 다 말 안 들어요. 그런데 결과에서 혈당까지 높게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듣고 나서 처음 드는 생각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때는 이미 선교사로 살겠노라고 이미 결심한 상태였는데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적지 않은데 건강까지 이 모양이면 어떻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이 몸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가 너무 죄송했습니다. 금식 한 끼도 하지 못하는 체력, 한 끼 금식이 시간이 끝나갈 때쯤 되면 배고픔에 짜증을 내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차라리 금식하지 마라 하면서 얘기하곤 했습니다. 이렇듯 먹을 거에 의한 나의 모습을 놓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을 빼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이어트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큰 기대하지 않고 그저 먹는 양만 줄여가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전혀 힘들지 않게 이렇게 살을 빼주셨습니다. 또 선물까지도 주셨습니다. 한 15kg 빠졌습니다. 다이어트 초반
또한 금요 치유 집회 때 목사님께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고 가셨는데 기도 중에 고혈압을 낫게 해주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혈압 체크는 못 해보고 불안불안 지내다가 한국 들어가기 전에 한번 체크해보자 그러면서 한 달 전에 샤퍼스에서 혈압을 체크했습니다. 할렐루야. 평상시에 160에 110이 넘던 고혈압이 120에 75로 정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극히 정상으로 돌아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극히 일부의 간증만 한 건데요. 이렇듯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의 길을 다시 걷겠다고 결심하게 된 내용으로 정리할까 합니다. 정답을 알아버린 저에게 두 가지 난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족이 함께 해줄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직장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연수를 보내주었기 때문에 적어도 2년은 그곳에 묶여 있어야 할 처지이고, 그렇지 않으려면 1년치 월급을 다시 다 돌려줘야 하는데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저는 영적으로 상당히 둔합니다. 그러다 보니 환상을 본다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방언도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받았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거나 또는 성경 말씀을 내게 하신 말씀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취하는 것을 잘합니다. 이 두 가지 난제를 가지고 고민하던 시기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특정 사람한테 한 말은 아니었는데요. 저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을 바로 알았습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한국 들어가서 바쁜 일상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 적어도 10년에서 15년 이내에는 기회가 없음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이 결단의 시기임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가족 중 가장 가까운 우리 나재 집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평상시 선교에 대한 꿈 이야기를 하면 그거 꼭 해야 돼 이야기하고, 또 아이들에게 선교에 대한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려하던 나집사였습니다. 저를 처음 만나서 저를 만난 다음에 처음 교회 가기 시작했었거든요. 항상 자신은 초신자라고만 생각하던 그가 그에 비해서 어느 날 선교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때 그 한 번 선포한 그 말에 힘입어 지금 제가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또한 하나님께 정말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까? 그렇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을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보다 더 무슨 표적을 더 필요하냐 말씀하시는 것 같았지만, 그러면서도 처음 이곳 토론토에 올 때 깨닫게 하셨던 창세기 12장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1절 2절 후에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새로운 땅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계획은 아브라함처럼 모든 족속으로 복을 얻게 하는 선교의 사명을 저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하고 아무 영적 통찰력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성도이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왔습니다. 작년 시리아에서 보았던 광야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작년 교회 주재했던 주의 길을 준비하라가 생각납니다. 죄송하지만 2011년 서부장로교회의 비전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더라고요.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해 오던 세례 요한의 광야의 영성을 본받아 저희 가정은 주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저 열방에 서 있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도 헤쳐나가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있다면 저희 가정이 이 모든 과정을 능히 이겨내고 저 열방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늘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순종할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신 박헌성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를 통해 훈련시켜 주신 우리 중등부 이지웅 전사님께 감사드리고, 서부장로교회를 통해서 보내주셔서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서부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